우리는 잘 될 겁니다. 또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보면은 편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라고 하는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방관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방관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좋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심판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 하는 거지요. 저는 학창시절에 저희 아버지와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자취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고 저희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품은 밥이 되면 안 잡섰습니다. 지름은 더 안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대건 질건 이렇게 되면 전혀 잡수지를 못하시니까 그래가 그 밥에 있는 그거를 맞추기 위하여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면 싫어하시는지, 또 아버지는 뭐를 많이 잡숫고 뭐를 싫어하시는지에 대하여 그거를 많이 연구하게 됐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부분, 싫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 자체에 대하여 토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토라의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고 248가지는 하라 하는 말씀과 또 그 가운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 613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13가지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묵인하실 수가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류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묵인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이해하고 현명한 영적 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고 있는 그런 영원한 그런 목적지가 다르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으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피조물들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까지라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듣게 됩니다. 모든 지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달과 별과 해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도 묻히 드러나라 물은 나눠져라 하는 말씀에 의하여 다 나눠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나무에게도 저주하실 때 뿌리부터 말라지며 그리고 또 나귀에 대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 그대로 순종하여 또 데려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죠.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바다더러 이르시니까 그 말씀대로 잔잔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곧 기도와 연결시켜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또 2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께서 주가 쓰시겠다. 나귀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를 즉시 풀어서 나에게 보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 성삼일체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에게 후원하고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리니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게 됐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진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 아니할까? 만드신 이가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그 전에 어떤 미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섰다고 그래요. 이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질 않는데 어떤 차가 앞에 서더니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가 고장이냐고. 이게 차가 이게 가지 않는다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그거를 쳐다보면서 다 고쳐주고 시동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리더래요. 네, 잘 가라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노신사가 이걸 아냐고.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더랍니다. 만든 사람은 그에 대하여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신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행위를 다 판단 못하고 숨겨진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위도 볼 수 있고 또 장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의학까지 발달돼 있죠. 그전에도 저는 그냥 건강진단 별로 생각하지 않고 했었는데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아주 억지로 병원에다가 저를 접수를 시키고 그 날짜를 받아놨어요. 오래되기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건강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속에 용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종은 그런 떼버리면 끝날 수 있는 괜찮은 거지만은 선종이 있다고. 그거는 지금 가서 보내주고 이걸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그게 3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종이 뭔가 했더니 용종보다 더 악성이고 그게 암으로 갈 수 있는 그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위에 3개를 떼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치료까지 됐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 손대지 않았더라면은 그게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것에 대하여 기쁨과 또 감사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 맞춰지고 할 때 참 신비롭게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핏줄 속에도 어떤 주사를 놓게 되면 그것이 온몸에 주사가 다 핏줄 안에 들어가서 조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다 준비 작업을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시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자관계로서만이 말하지 아니하고 주종관계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대우하냐는 거지요.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어떤 결단이 있는 주인으로 모신 건지, 아니면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조금 필요할 때에 찾아가는 점쟁이 따위나 또는 잡신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대출받을 때 힘들 때 가서 대출받기 위하여 그때만 힘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로 여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봐야 한다는 거죠. 과연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우리 사업을 하거나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사업 기업의 주인이시라면 그 사업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는가? 그분이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호주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경영 안 해주시겠는가? 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것도 그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가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또한 그분의 불합리한 것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범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들의 명령, 부탁과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적응해주고 또 수용해주는 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주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대하여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주시었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 하고 명령하시니 물 위를 걷는 것도 불합리하고 또 물 위를 제자된 베드로가 걷는 것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라 하시니까 그 다음 가운데에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또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가서 씻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갖다 붓고 술을 떠다 줘야 맞는 건데, 그 잔치상 분위기에 맞는 것인데 물을 떠다 부라 하시고 물을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예수님의 모친이 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손님은 거기에 대하여 먹고만 가면 되는 것이지 포도주가 떨어졌던 뭐가 됐던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먹고 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낭패를 보고 있는 이 가정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께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죠. 그 말이 뭡니까? 예수를 이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주인과 같이 여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물을 떠다 부어라, 또 물을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큰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들은 모두가 다 신뢰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다 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분의 원칙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간단하게 5가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일에 쓸 수 있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자기 일에 장애가 되고 불편한 자를 부른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원하는 자들을 불러 그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브람도 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엘리야도 또 나아가 모세와 다윗까지라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하여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굳은 하나님의 결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라 할지라도 통제가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내 것이라 할지라도 동물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말에 듣지 않으면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줘야 그래야 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주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갑자기 그 시동이 걸려진 그 차가 갑자기 막 달려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자동차도 내가 통제가 가능해야 그것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통제가 가능하지 못할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달린다 할지라도 절제할 수 없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를 어떻게 쓰겠어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가 경고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온몸입니다. 피가 있는데 그걸 한의학에서는 피에 의해서 한쪽이 풍을 맞았다 해서 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학에서는 경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머리에서 그 피가 딱 응고돼 버리면 뇌경색이 되어지고 심장에서 멎어버리게 되면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몸이 안 좋은데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뭐지 누구지 뭐지 내가 집이 어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가 이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능 자체가 뇌에서 기억력에 거기에 피가 모여버리게 되면 기억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또 어느 이 기관에다가 만약에 의해서 그 기관에 만약에 피가 응고되게 되면은 그런 말도 어눌해지고 내가 원하는 말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 사모님이 못 마음에 아주 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아듣긴 알아듣고 반응을 하는데 웃지를 못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웃는 기능이 마비됐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은 없죠. 주님은 자기의 손같이 쓰는 자, 내가 원하는 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곧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어떤 일이든지 순종할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셨던 그 목사님 미스 때 아무개야 이거 먹으라 하고 얘기하는데 요거 좀 하고요. 됐다. 너 먹으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는단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하시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먹어라. 그러면 하던 일도 내려놓고 가서 먹어야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하는 자, 그의 마음에 드는 자를 불러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두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자,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마음에 드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첫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요, 훈련소에 가자마자 완전히 옷을 싹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군수물품으로 다 그것을 갈아입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군복을 입는가? 군인의 정신으로 만드는 거야. 너의 신분과 너의 정신은 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과 같은 그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옷에 가지고 있는 신분과 책임을 동반하고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가운을 입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표시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럼 예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 예수의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마치 성령 충만한 흥분도 있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항상 즐겁고 정신 나간 사람도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그냥 팩팩 웃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속과 그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 닮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영성을 닮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는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 목사가 세워진 목적, 재직들이 세워진 목적은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들은 구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찾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랬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와 같이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의 일생이 뭐였습니까? 그는 전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지고 있는 심장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심장 안에는 영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죠. 자유를 다 쓰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범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절제한 이유, 종이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얻는 자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혼을 얻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내 영혼아 영혼을 얻는 자가 되자. 자, 시작. 내 영혼아 영혼을 얻는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영혼을 얻는 자가 되자. 여러분 정말 영혼을 얻는 사람,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얻는 사람,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영혼이 얻어지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영혼을 얻는 사람, 그 가지고 있는 자존심, 고집, 성질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을 얻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이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영적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술을 준 게 아닙니다. 권능을 주신 겁니다. 사탄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배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 영혼을 얻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권세, 삶 속에서 져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표기도를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되어진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해서 넘어진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 정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셨는가를 5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16절부터 19절을 보게 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나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세 등분으로 나누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주님이 항상 같이 다니시려고 했던 중대한 일에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를 판자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도 우리가 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주님은 자기의 것으로 다 내려놓고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됐다, 자기의 고민을 다 털어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셨던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예수를 판자 같은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 장사해 먹은, 예수를 팔아먹고 돈이나 챙길 줄 아는 그런 예수 장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받으며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고민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영적 제자가 된다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은 크게 아멘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영적 삶을 사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세가 되어도 절대로 축소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에 대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홍콩에 있는 611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611 교회의 그 이사야서 61장 1절 교회예요. 하나님께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17년 만에 10,000명이 넘고 하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믿음으로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목적과 목표와 모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내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날에 오늘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있고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영혼에 정말 쉼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있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권세 있는 영적 생활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영적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기름 부으시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그게 오순절날에 임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 예배마다 매 모임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